2018년 3월 25일 주일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종료 주일날 제자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에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이름을 높이 외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료주일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저희들의 가족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환호할 수 있는 저희들의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되는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곳은 저 하늘 위에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도머리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해지려도
찬양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58번입니다. 교도문 58번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울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향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꺾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니 그가 이런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구해서 예수님께서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또한 그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환영하는 뜻에서 종려주일로 지정을 하였고요.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일정이 마지막에 각 복음서마다 줄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무엇을 하고 화요일은 무엇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신학학자들이 그 요일별로 날짜를 정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정을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목요일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서 금요일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다음 주 부활주일을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만큼 그 종료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기념을 하는 우리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일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전날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며 그동안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간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즐거운 오락 생활들을 줄이도록 하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묵은 때를 씻어내는 기념으로 열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겨울에 두꺼운 옷들도 세탁도 하시고 그리고 이불도 세탁을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보시면서 주님의 한번 화면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감안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세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억울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불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쏠 때에 그 일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쏘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몸과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말이 서 있는지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손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장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항상한 자들을 깨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과 성령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다락에게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하여 당신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예배드리는 이 종려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저희들이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느낄 줄 아는 그래서 그 마음에 저희들이 동참할 줄 아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처럼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로운 저희들의 삶들이 영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엎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종려주일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드렸지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동일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오는 이런 동일되게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복음서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정리를 해보고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신 분이 그리고 생명이신 분이 그리고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라고 그죠? 메시아라고 믿고자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이 고통당하는 이 삶을 구원시켜 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를 하였던 거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삶을 구원해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우리에게서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병을 가진 자, 질병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많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아픈 자들한테는 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였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하여 원한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각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너무너무 다 틀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은 무슨 뜻이다?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즉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각자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목적,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하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너 질병에서 낫다.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네가 질병에서 구원받았는 것은 너 죄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복음서 이거죠. 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질병을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뜻을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구약에는 이 구원을 이름을 뜻인 가진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은 모세 그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리고 쭉 구약의 후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창녀와 결혼해서, 그죠? 창녀와 결혼해서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줬던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이 호세아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은요, 이름이 변경이 돼서, 왜냐하면 이 구약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게 되고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더 답답할수록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기 성경에 요수라는 이름이 많고요. 지금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면은, 뉴스에 보게 되면은, 축구 선수라든지 이래 보면 요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아는가 봐요. 요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져. 그만큼 구원이라는 뜻이 각자 사람마다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이 뭐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 우리가 가진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면서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그 종료주의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예루살렘 일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의 고난조간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가 부활주의다. 이게 계속 목사님께서 설교가 반복이 되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뭐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걸 원했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걸 원했고, 아픈 사람들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는 구원을 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구원을 원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점에서 21세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라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이 구원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간 돌아가시기 일주일간 행사를 두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잡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 주인이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노 하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아는 거라고는 어릴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2마리로 그 제사 올리시고, 그죠? 예, 성경에는 방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방구가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몇 살 때? 8살 때가 그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을 따라가지 13살 때였지. 13살 때 그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성전에 남아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다가, 그죠? 부모님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일을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걸작이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나이까? 이렇게 커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 커갈수록 지혜가 점점 자라가시더라. 이게 어릴 때 마지막이고요. 그 중간에 생활상은 없어요. 그러다가 30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본격적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게 되면서 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까 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라. 천국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렇게 3년 동안 이루어 오셨죠. 근데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습니다. 그죠? 간절한 자. 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한 돈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한테 가면 밥을 한 끼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몇천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후에도 어떻게 했다? 잡아서 죽였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다? 모두 다 흩어졌다. 드러내놓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최고 만세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이 종려주일날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환호를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며칠 후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단지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실천할 일이 다가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 몇 번만 얘기했었지 정확한 날짜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인간적인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다 같이 앉아있어도. 그죠? 하지만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9개에서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각기 나라 말이 다 틀린데 우리가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네? 그게 어떤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근데 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살 때에 이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통해요. 이때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제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오늘은 제가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귀 새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할 때에 이 처음에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나귀 새끼에 올려줍니다. 그걸 우리가 말을 탈 때에 타기 편하게 그 올려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안장. 오유야 아주 팔팔하시네. 안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올려타기 편하게 올려타는 그걸 안장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다든지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무엇을 깔아드렸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다.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옷이자 이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옷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낮에는 열대 지방입니다. 중동이라서 덥고 겨울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불 삼아 덮고 사는 게 바로 이 겉옷의 의미라서 낮에는 팔에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우리가 한 번씩 영화라든지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남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준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리더라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라? 그 겉옷을 어떻게 해라? 되돌려주라. 왜냐면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겉옷을 중요한 건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기 편하게 어떻게 했다? 옷을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사나 아무것도 안 했죠. 너무 혼나겠다.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존중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겉옷을 길에 깔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종려나무가 우리 남산동 있을 때 그 마당에 있었잖아요. 길게 뻗어 올라가가지고 쫙쫙 뻗어 있는 거. 그거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하셨는지 말이죠. 제자들이 이 종려나무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적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이라면 억수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쫙 뻗어 올라간 나무, 그죠? 그래서 그 이파리가 쫙쫙 뻗어 있어가지고 그 침엽수림이라서 짝짝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찌르면 꼭꼭 찌르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 소나무를 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의 마음하고 너무 맞다 이래가지고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라고 봤을 적에 쫙 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종려나무는 쫙 뻗어 올라가지고 그 가지들도 쫙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그 종려나무 가지는 품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신 목적은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품위가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제자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품위가 있다. 곧고 시원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이 뿌리가 땅속에 깊게 잘 박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종려나무 뿌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 그 위에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 그 열매는 보셨어요 혹시? 꽃이 어떤 색깔이었죠? 노랗게 오돌토돌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이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포도, 하나가 올리브, 하나가 석류, 하나가 대추야자, 대추야자, 하나가 뭐였더라?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요 5가지 여름 실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입니다. 이 대추야자가 어디에 열린다? 종려나무에 열린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나 생각했을 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뿌리도 튼튼해, 그 나무 가지도 튼튼하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 열매는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가 어디에 놓냐면은요. 그 누가복음에 도론 탕자 얘기 생각납니까? 도론 탕자가 나중에 그 남의 나라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돼지가 먹다 남은 그 음식을 먹게 돼요. 그게 뭐다? 그게 쥐염 열매가 바로 주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이게 맛있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대추야자를 먹게 되는데 이 열매의 씨앗은 또 무엇을 하느냐? 갈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축의 짐승의 음식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비단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음식으로만 생각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생각했을 적에 이 나무는 품위를 의지한다. 튼튼하다, 뿌리가 깊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이것은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적에 생각을 했을 적에 정말 품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승할 때에 성리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번영을 확실한 거죠. 성리라는 것은 어떤 성리?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한 구원의 목적, 질병인지 가난인지 그리고 출세인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구원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이긴다는 거죠? 사탄한테서 이긴다는 거죠. 사탄에서 이게. 왜 사탄이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라는 사탄에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서 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에서 구원을 성리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귀 새끼인데요. 이 나귀 새끼, 보통의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동을 할 때 낙타를 타게 됩니다. 낙타. 그런데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어른도 아닌 새끼라는 것을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그죠? 이 나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이 나귀 안장도 없지만,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안장을 채워야지만 안장도 없이 단지 겉옷을 위에 올리고서 예수님을 불편하지 않게 예루살렘 성문까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귀 새끼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타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어요. 다리가 땅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불편해서 몸을 흔들 수도 있지만, 이 나귀 새끼는 그러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까지 모시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한 번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힘들 때에 오병이어처럼 밥을 먹으러 올 때에, 그리고 자기의 몸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긴 하지만, 그 밤에 그 바리새인 중에,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든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낮에 내가 태어놓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돈 많은 그 관원도 그렇고 삭개오라는 세리도 마찬가지. 나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한 번도 자랑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단 하루만큼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펴고 많은 사람들 행렬이 따랐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리고 한답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라는 뜻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처럼 이렇게 많은 뜻이 있지만, 이 호산나라는 뜻은 특히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의를 3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에서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합해지는 겁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는가? 아니면은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내가 가장 간절한 부분,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도 오지 않았는지 말이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로마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이죠. 그죠? 유월절 행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뭘 하셨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죠? 성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건 뭐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원래는 유월절 행사가 이 날이 아니에요. 그 절기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 목요일 유월절 행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래서 이 너희들의 유월절 행사를 특히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다른 절기를 남겨두고서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하필 그 날짜를 정했으냐 말이죠. 그 날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죠? 죽음에서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넘어가다. 이 유월절이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날 밤에. 그 말이 죽음에서 넘어가다. 죽음에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넘어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그 죽음에서 넘어간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 유월절 행사를 선택을 하신 것은 이 죽음에서, 죄의 죽음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뭐라고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성만찬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성만찬 행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내가 기도를 하고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아침에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밤새 별거 없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게 우리나라 조상들 인사였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유월절 행사가, 매일매일의 성만찬 행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죄에서 구하는 그 삶을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료주일날 유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밤새 안녕히, 밤새 죽음에서 넘어가는 이것이, 죄에서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올해 2018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본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많은 12제자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환영하였듯이, 입성을 환영하였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이 지내는 그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그 실로 물이 있는 곳까지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날이 초막절 8일째 마지막 날 행사인데, 그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성전을 돌아다녀요. 아시겠죠?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듯이,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 8일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종려나무 입성하는 그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종료주일이듯이 환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딱 저희 때, 종료주일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맥주절 때 일어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잔은 내가 주는 피다, 이 떡은 내가 주는 살이다, 그 의미를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면서 늘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내 삶에서 구원을 해주소서. 지금 내 삶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내 죽음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 죽음에서 의미하는 거 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말이 헛나와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요즘 큰일 났어요. 깜빡깜빡.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깜빡깜빡 하는 것은. 하지만은 내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피와 살로 채워지는, 그래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매일매일 우리의 실천사항이 되기를,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끼씩 금식을 하시든지 매일매일 이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서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나귀 새끼라든지 그리고 성찬식 이 피와 포도주를 하든지 이 구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내 삶과 동일한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의미하신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희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생각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지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저희들의 구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정가 403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 이름을 여 영영 죽은 죄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멋진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멋진 찬양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멋진 찬양 하나님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을 늘 기쁨과 환영과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임을 자랑하고 다니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예수 구주를 원하는 전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